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다시 화평케 된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시키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소망은 설교의 결국인데요, 결과인데요. 결론은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납니다. 부교역자로 사역을 내려놓고 다들 왜 가냐, 어디로 가냐를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 준비하러 갑니다 하고 막 인사하고 나왔어요. 자신 있게. 여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여러분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하나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찬양이 거의 브로드웨이 쇼 수준으로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기쁘고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막 제대로 이렇게 춤도 못 췄는데 막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막 그러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밥을 너무 잘 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였는데요. 혹시 배고프신 분들은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다리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그 전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사진을 안내위원들한테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사님이 오시면 꼭 VIP실로 영접하라고. 거기가 이제 세가족실인데, 그리고 반상기 이렇게 막 도자기 그릇에다가 묵국하고 생선까지 먹어서 대단하죠. 저희 남편이 그 교회 등록하려고 그랬어요. 늘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가, 물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잘 대접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니까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딱 이맘때 갔던 교회는 주보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 그 공석인지 이름이 없어요. 교회는 되게 큰데 성도가 반이에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니까 거의 머리를 다 염색해서 그런지 다 흰색이시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전에 교회의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기도하고 왔던 것 같아요. 자유와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 건 오직 맛있는 묵국과 생선,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렸던 그 당시의 평안과 자유가 그냥 감정적인 행복이었구나. 물론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만족감, 행복감,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으로 내가 잠시 착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은 좋았지만 제 안에 그냥 풍성한 느낌 좋은 느낌, 그것만 이외에는 별로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감정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꽃다운 24살부터 2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왔잖아.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사역 안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디 가나 저를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려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던 그 감정의 그 소리가 저를 완전히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요럴 때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었어요.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 잘 보셔요. 이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제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망설였나? 제가 담임 목회에 대한 비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담임 목회를 한다고 사역하던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도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은 내가 그동안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다른 사람처럼 공부하고 남성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오기 같은 것으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무 때나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생각인지 내 판단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진도가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소망 품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한테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저에게 엄습했을 때 여기저기 좋은 교회 다니면서 막 먹여주고 막 채워주고 하니까 그 감정을 억누리면서 두려움이 그 감정적 기쁨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와 너무 좋다. 그때 그 떠들썩한 순간순간에 이 감정적 행복감으로 제가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다가 그냥 부끄럽게 되느니 계획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소망을 품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에 낙방했었던 그때처럼 소망을 품지 말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 다 제쳐두고 암투병 하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한국에 가가지고서는 6개월을 간호했는데 아버지 끝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소망, 이제 그런 거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지, 계획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도 믿음으로 잘 버텼고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망을 품는 것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또 소망을 품는 게 두려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이 소망은 너를 결코 낙심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한 그 얘기가 어쩌면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안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을 주셨어요. 어떤 거였느냐? 아마 여기 개척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나는 교회를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 방문했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아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쪼개진 나누어진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됨을 훈련시키는 교회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의 출발이 다 기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 번듯한 성공적 목회를 보장해 주셔서가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붙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냥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감정적인 행복감보다 내가 무엇 안에 들어있다는 안전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소망이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지? 신기하기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이 틈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요. 자, 이 이야기가 바울의 그냥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대입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그러면서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헛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환난이 결국은 소망으로 변한다.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마주하게 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죠.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환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단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잘 지어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나 그냥 잘 참아가 아니라 아주 인내를 하면서도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안에 남아있는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있는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누가 남아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냥 환난하다 보면은 인내, 버티게 되고 그러다가 몇 집만 좋아지고 우리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단순히 영생을 위한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런 교리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주한 환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로마서 5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장인데요. 바울이 초지일관에서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지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누가 나의 평안을 빼앗겠는가? 어떤 세상의 도전이 와도 내게 주신 평안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더라도 지금 내게 주신 평안이 빼앗기지 않으리라. 지금 내가 병들어서 정말 비참한 시간이 되더라도 내게 주신 평안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지금 내가 비참하더라도 내게 주신 평안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함께한 내 안에 예수로 부어주시는 모든 것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문만 열어주고 예수님하고 따로 하는 동거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화평하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여기 그 가족으로 오신 분들 계신데 딱 보면은 어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알 것 같아요. 화평한 부부와 네, 여러분들 네, 거기까지.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우리 아연아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로 우리 대형 교회를 뽐내면서 그 따라하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친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도 좀 화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차가운 도시 여자랍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함께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은 허상이 아니에요. 소망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주어진 보장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소망, 건강, 성공, 재물, 네, 이런 것들에 묶여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무너지면 최근에 참 이 환난 가운데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환난이 누구한테는 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왜 전해야 될까요? 똑같은 환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결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느냐, 절망으로 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이 소망,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거 한번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소망, 나를 낙심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기약대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약대로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약속대로라는 말이죠. 헬라어식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정해진 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망을 나누면서 그냥 똑같은 동등한 관계로 약속을 잡듯이 시간 어레인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약대로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나의 준비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아주 인정하는 순종의 부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이것은 기약대로 맡기신 거지 내 생각대로 맡겨진 것이 아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약에 대한 순종, 그것을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기약이 아니라 내 때에 따라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하면서 이 소망을 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하는 이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에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때 안 되나요? 육신의 때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는데 갑자기 막 뭘 줘.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줘. 이거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제출 마감 기간이 있는 숙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요거 해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기약대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아랍 속담이 생각났어요. 이런 속담 아세요? The dogs bark. 예. 개는 짖는다. But the caravan moves on. 캐러반이 뭐냐면 이렇게 옛날 아랍 상인들이 이렇게 쭉 낙타 타고 이렇게 가는 그 행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행렬은 계속된다. 개는 짖어도 대상 행렬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캐러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행렬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짖어대도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방해와 비난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었다고 한다면 기약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때에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5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잘못했는데 딴 사람이 맞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딴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사실은 구원의 감격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평생 갖지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고통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히려 왜 죽으셨어요?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사랑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이쁠 것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저는 가끔씩 그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 요즘 개척교회 목사라 그런지 되게 긍휼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꼭 빵을 사주시고 이런 진짜 감사한데요. 그럴 때 오늘도 누구를 대접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분 것까지 다 이렇게 돈을 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가끔 계세요. 네, 아이하나교회 성도님들 아니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저는 제가 알아서 잘 먹고 다닐게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는데도 이렇게 저를 돌아봐 주시고 이러는 거. 사실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그것만 들어도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 그거 잘못한 거, 너 그거 힘들었던 거 내가 다 담당했어.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용서했어. 구원의 감격, 누군가가 사준 따뜻한 밥 한 끼,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 삶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머무러지지 않아요.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네, 은혜 어디다 또 던져주지? 나도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지? 이 신기한 사랑을 나도 이 땅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고 날마다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우리 상황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 계십시오. 내 감정 앞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50대 이 갱년기 호르몬이 폭발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저도 이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 앞에 서지 말고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갱년기에 개척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울고 싶은 마음 다 여기서 울어요.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이래야 너 이제 you're happy. 엄마 지금 너한테 화낼 거 하나님한테 울고 기도하는데 감사해야지. 그렇죠? 자, 내가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있는가? 무슨 일로 흔들리고 있는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초라한 나를 발견하셨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제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부어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민감함을 주세요. 말씀을 보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돌아가는 내 마음을 기름칠해 주세요.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야라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교회예요. 아직 사도행전적 그런 부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짜 아주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세례 준 일은 없습니다. 세례는 줬지만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있지만 기도 제목에 열거된 이름이 왔다는 건 아직 없어요. 왔다가 가긴 했어요.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찬바람 부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댁에 계세요. 더 교회에서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13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집에서 있는 제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이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생각했어요. 혹시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이 이야기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소망을 품었는데 더 낙심하게 됐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음으로 기다리는 지루함과 거절의 상처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고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환란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